성도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뚱딴지같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얘기가 맥주제를 왜 지키느냐고. 시골 교회니까 아직도 맥주제를 지키는 모양이죠. 자, 따져볼게요. 제가 합리적으로 따져볼게요. 성경 떠났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아침에 뭘 먹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빵, 밥, 뭐 채소, 주스, 뭐 좋아요. 뭐 어떤 걸 먹었든지 간에 좌우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수산물, 농산물을 먹었어요. 자기 손으로 짓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누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농사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맥주제를 지켜야 돼요. 농사를 안 지어도 여러분 손도 까딱 안 해도 맥주제를 지켜야 돼요. 이분들 또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손도 까딱하지 않고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 먹고 살아가는 실생활이 다 농산물이고 다 수산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먹기 전에 꼭 뭐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게 절기의 정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맥주제를 지키는 것이 주의 명령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기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주 기계도 발달되어져서 이제 손을 까딱하지 않고 그냥 씨앗만 집어넣고 우르르 가면 씨앗이 다 뿌려지고 다 심어지고 또 기계가 훅 가면 배가 다 비워지고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우리 아버지는 손으로 그냥 손등이 그냥 거북등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농촌 진흥청에서 신개발을 하고 좋은 농약이 있고 제초제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이 나옵니다. 씨는 내가 뿌리고 가꾸지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씨앗 하나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이에요. 비가 안 와도 문제지만 계약기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러져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뉴스를 보셨죠? 지난 주간에 중국,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에 비가 너무너무 억수같이 와가지고, 억수라구나 만수라구나, 김만수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한 도시가 잠겨버렸어요. 한 도시가 그냥. 그럴 정도로 비가 오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비가 오지 않고 햇볕만 쨍쨍하고 일조량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됩니까? 일조량이 많으면 과일이 당도가 높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아니하면 연결지를 못하고 다 죽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필요한 일조량을 주시고 그걸 또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농사 짓는 기술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자 하나라도 우리 삶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믿는 성도들, 아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해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맥주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수학의 절기 혹은 수학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1년이 시작되어지면 봄에 씨앗을 딱 뿌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 4월 5월쯤 되어지면 일조량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 금방 자라나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4월 5월 달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약속하기를 7월 첫 번째 주일을 하자. 그래서 반년을 보내고 반년을 시작하면서 지나간 반년을 감사하고 이제 이 7월 달이 되면 맥주에 대한 모든 농사는 다 끝나고 다 저장 다 끝났으니까 7월 첫 주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들을 지키자. 그 약속을 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에 지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맥주, 바로 절기, 거둠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맥주절이 그러면 언제 지킬 것이냐? 날짜에 대한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77에 49, 77절이라고 얘기했는데 날짜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주절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유춘배, 목사, 잘생겼다 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그것처럼 이 절기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말이 나오실 때는 다 같은 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6월절에 대해서 다른 별명도 없고 초막절, 장막절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는데 이 맥주절에 대해서만큼은 이 얘기들이 좀 많아요. 이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77절이라고 그랬고, 신약이 넘어와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77절이 없어지고 오순절이라는 말이 계속 이제 통용되어지게 되어졌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의 초실제라는 말이 다시 또 나오는데, 맥주라는 말 떼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문장으로 초실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미래 초실, 그런 말입니다. 미를 거두었다, 미래 열매를 얻는 절기, 그런 때,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집니다. 고로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우리 먹고 마시는 식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식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히 여러분들이 정리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맥주절,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금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씨를 하나님이 주셨고,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햇볕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계절적으로요, 봄에 심는 씨가 다르고 가을에 심는 씨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마다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과일 중에 과일들이 다 없고 그냥 과일을 딱 한 가지만 주셨는데, 그게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만 주셔서, 사과만. 과일은 이 땅에 사과밖에 없다. 그러면 사과의 맛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먹는 과일은 사과밖에 없으면 질려서 못 먹을 겁니다. 질려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포도가 나오고, 때가 나면 사과가 나오고, 때가 되면요 또 우리 교회 앞에 그만 보십시오. 지금 살구가 열어가지고 노랗게 막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심어놓은 그 가실수가 아주, 여러분 혹시 점심 먹고 나서 내가 미리 맛을 봐야 되겠다 하시거든 가서 따먹으셔도 괜찮아요. 아직 약 안 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 정남중앙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계절을 주셨고, 철마다 거둘 수 있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바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먹고 살아가는 것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아이고 고마워, 감사해, 아이고 반가워, 그러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늘 불평하고, 여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가지 박박 걷고, 그러면 부부 사이도 마지못해 살아가지 진정한 행복을 막 나누면서 사랑스럽고 막 보기만 해도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잔소리해서 남자를 바꾸기도 하지만 잔소리를 해서 남자를 바꾸기까지는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칭찬해 보세요. 칭찬해 보면요 금방 바뀌어요.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더 센 것 같고 여자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여자 말 안 듣는 곰뱅이는 없어요. 여자 말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화를 볼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요 남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러므로 오늘부터 절대로 바가지 긁지 마시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고 해봐요. 결혼 기념일 되면 어느 부인은 꼭 나한테 물어요. 나 기획하고 있는데 결혼 기념일 며칠 남았다고, 이제 3일 남았다고, 4일 남았다고, 나한테 뭐 해줄 거냐고, 올해는 뭐 사줄 거냐고, 지난해는 그냥 지나갔다고, 올해는 뭐 사줄 거냐고 엄청나게 따져들면서 날짜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 아내. 그런데 이상하게 밉지가 않지요. 남들한테 그걸 자꾸 사달라고 그러면 저 여자가 이상하다 그럴 텐데 나에게 사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지요? 예,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게 안에 있는 나 해석도 멋잖아요. 부부끼리도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구역원 여러분, 구역장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구역장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제가 이 비유가 좀 지나친 비유긴 하지만 대단히 죄송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교회 개가 있는데 제가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면 양복을 입었잖아요. 양복을 입었는데 그들에게 가보면 가끔 가다가 이 더운 날에 물통에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사료를 안 줘도 뭐 좀 참을 수 있는데 목이 마르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목이 마르는 것은 아주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물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그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앉아 기다려 금방 앉아 있는 것 같는데 물 붓는 사이에 와가지고 자기가 똥을 싸가지고는 똥을 밟고 다니는 그 발로 제 양복을 쿡 치는 거예요. 엉덩이를. 세상에 유춘배 목사의 엉덩이를 치는 이는 개새끼밖에 없어요. 감히 유목사의 엉덩이를 누가 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는 돌아서고 물을 주는 사이에 툭툭 쳐요. 그러면 제 아내한테 야단 맞을까봐 물 휴지를 찾아가지고 똥 나는 걸 싹싹 땄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은 예민하대요. 분명히 똥을 다 치우고 아무 표 없이 딱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는 얘기가 무슨 냄새냐고. 아이고, 여자 코는 개콘 같아요. 성도 여러분, 개들도 주인에게 감사하는데, 제 비유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고귀한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말에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표현하기를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편이 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꿔집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부모님의 재산 여러분이 일군 것 아니고 여러분이 보탠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본전인 것이지, 부모님 재산 때문에 부모님과 싸웁니까?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부모님 눈에 둘째가 좀 약하다, 첫째가 좀 약하다 생각하면 좀 더 주실 수도 있는 거지, 왜 형님에게 더 준다,
동생에게 더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형제 사이에 을을 깨고 삽니까? 부모님 마음이지. 주셨으니 감사하지. 아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감사하지. 자녀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따지는 것 아닙니다. 형님과 동생이 더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따지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없고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적게 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만큼 채워주실 것이니 감사하세요. 절대로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나이 30이 넘었을 때 당신 이 세상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존경하느냐고 물은다면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여러분의 입에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은혜스러운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복 받을 마음입니다.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즐거운 날입니다. 맥주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대한 단어를 7번 사용하셨습니다. 7번 사용하시는데 3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명절 끝날에 그러면서 끝날에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절기가 명절입니다. 명절. 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첫 번 살펴보았는데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대통령께서 오늘 경남중앙교회 예배하러 오시면 그 한 분을 지키기 위하여서 동원되어지는 경호 인력이 최소 1,500명입니다. 아시나요? 1,500명입니다. 수행해서 보호하는 경호 수행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외에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 정남에 오신다 그러면 정남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에 있는 경찰관들은 100% 비상이 걸립니다. 화성 동부경찰서의 직원이 900명입니다. 900명이 총 동원되어집니다. 그것뿐인 줄 압니까? 정보기관, 군부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총을 맞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엉뚱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 아이고 당하는 사람 보면 비웃지만 진짜 당해보세요.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갔나 이거 당해가지고 돈 몇백만 원 뜯겨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에 안 당할 것 같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작심하고 달려들면 사기 안 당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한테 돈 다 빌려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약한 거예요. 눈물에 약하고 정에 약하고 다 약해요. 우리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재산을 지켜주신다. 내 사업을 지켜주신다.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칠게요. 지난 주일에
아주 귀하신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에 일회용 그 티슈, 그 세균 그 티슈를 만드신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셨고 우리나라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국회의장 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정계를 은퇴하시니까 그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국회의원 할 사람, 이제 그런 차례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당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명예를 쫓아다닌다는 것이 인생에 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좌관 하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기에다가 바로 그런 이제 그 소독 그 티슈를 만드는 회사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예수를 믿고는 우리 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공부를 하고 제에게 강서고시, 제가 위원장일 때 강서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지난 주일에 부부가 와서 막 행사 마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아유, 반가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여보, 이게 한 통이 150장인가? 150장 되는 걸 2통을 줬어요. 여러분 그걸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집 사람한테 한 장 달라고 그래. 이게 손 닦는데 세균을 99.9%를 없애는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신데 목회는 안 해요. 지금 회사를 잘하고 있는데 뜻밖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없어서 못 팔아. 없어서 불티나게 생각지 않게 기계만 돌아가면 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고 현금으로 바로 가지고 바로 그냥 물품 나오고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다 망하는 거 아니고 다 힘든 거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을 한 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회사의 수익금은 다 선교사들 들어오면 다 돈 주고 선교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더니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고 할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주일날 물론 목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절기에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절기에 저희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명령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여 어둠의 마귀가 틈타는 일이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련도 주셨고 어려움도 주셨다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큰 믿음으로 보셨고 그래서 이런 큰 시련을 주시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감사하는 자 되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